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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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요한이 보고 듣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마땅히 일어납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이 먼저 보는 것을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결국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심판하게 될 그 자리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그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표현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러니까 녹보석 같은 그런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쫙 두르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데, 하늘나라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 것이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 보좌와 장로들이 그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때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보좌와 그 주변에는 24 보좌와 장로들을 보았는데, 이때 시점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가서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보좌가 있고 그 앉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보좌가 24개로 그리고 24 장로가 채워진 걸로 끝났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이걸로 끝났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믿고 섬긴 지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24 보좌와 24 그 장로들이 세워진 건데, 지금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본 것 두 가지가 나왔죠.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둘러 앉은 24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 들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하나님의 7 영을 성령으로 많이 보는데, 근데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1절에 보면 이런 부분 나오죠. 요한이 내가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거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음성입니다. 찬양하는 소리들.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당시에 그 소아시했던 그 7교회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내 생물이 있었다,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 내 생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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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해서 쓰고 있죠. 3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네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언제 찬양하고 있냐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네 생물은 밤낮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어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리고 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 네 생물의 찬양을 이어받아서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는데 지금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24보좌 위에. 그런데 네 생물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더 나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날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습니다만 또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번 엎드려서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은 오직 황제와 신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엎드려 절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이런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엎드려 기도하면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고 찬양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엎드려 찬양하는데 보시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양합니다. 24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 이 땅에서 또 들고 가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 관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작은 영광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지금 보면 만물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시점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네 생물이 찬양할 때 보면 마치 그 3인칭의 관점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11절 말씀 보면 2인칭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3인칭 관점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고, 11절 말씀에서 2인칭의 관점에서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찬양하기도 하고, 또 행하신 일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8절 말씀에서는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 생물과 더불어서 누가 찬양하냐면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는 무리가 내 생물에서 24장로,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찬양이 나오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이제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와 포함하여서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13절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 생물 24장로, 또 그들을 합하여 또 더불어 천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하게 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직결, 사형, 처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게 그 당시에 동일한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천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위로해 주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신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존전 앞에서 드려집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또 보면 어떻게 찬양이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또 보면 이들의 찬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된 그러한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 속에 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곳은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것,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 드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그림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 진짜 참된 예배는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의 자세,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천상에서 들어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 오늘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